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재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기단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윤대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로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이처럼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으며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삶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며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믿음의 결단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히 오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장례식을 3일장으로 하는 이유는 간혹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재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흘간 시간을 주고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고서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님을 받아서 장례 치르려고 예식 치르려고 사흘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이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경우도 간혹 있는 게예요. 그래서 사흘을 여유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달력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 우리 식대로 말하면 주일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바로 유월절 다음날, 유월절 사흘,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서 유대력 안식일 다음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유대력 유월절과 우리 부활절은 이틀, 사흘 차이가 나는 거죠.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멀리 됐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력은 음력으로 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는 태양력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으로 하기 때문에 길게 좀 차이가 나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는 사흘에 간격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거죠. 지금 6월절 유대인들은 유대력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거든, 사실은. 그래서 유대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일은 안식일이라기보다는 부활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천국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그 부활이 주는 의미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을 시켜서 사흘 동안 아무도 그 무덤에 찾아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파묻는 게 아니고 동굴을 파서 시체를 누이고 돌문으로 딱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돌문을 이렇게 열면 시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땅을 파서 관을 뚜껑을 열어서 그게 아니고 관이 없어요. 관이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돌무덤에 넣는 거예요. 굴이에요, 굴.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으로 찾아가 시체라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 힘으로는 무거운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 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천사가 이때 갑자기 나타나자 4절에 보면 무서워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아주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다정한 천사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여기에서는 번개 같은 하얀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엄청나게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날개를 단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존재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다면 누구라도 두렵고 무서워했을 겁니다. 말로만 듣던 천사가 큰 지진과 함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말을 합니다. 5절,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났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났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천사가 직접 여자들에게 전해준 말이고 다시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 이 현장은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회의가 있고 뭐 국가 원수들 간에 그 회의가 있고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현장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러니 시체를 찾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 사람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우리는 많이 해요. 죄값으로 대신 죽은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체로 살아나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부활한 게 아니고 이제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똑같은 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육신이지만. 이 땅에서 또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시 살아나면 어차피 또 늙어 죽으니까. 그런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단들은 죽은 예수님이 몸이 아닌 영으로만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슬람 종교에서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바꿔치기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우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은 자를 내가 살렸으니 내가 예수라고 허풍을 떱니다. 정명석도 그러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다시 사신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과 우리와 같은 몸과는 다른 부활체 몸이란 말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나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나 있지만 그 몸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몸이 다른 몸, 그러니까 부활체 몸입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살 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만 살아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몸도 같이 살아요. 몸과 영이 같이 똑같은 모습인데 대신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삽니다. 세균에 감염되고 병에 걸리고 다시 늙어서 죽어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바로 그 몸입니다. 죄 짓기 이전의 몸. 육신이 없는 영혼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다 있는데 영생하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몸이 누구와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때의 몸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니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몸은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졌었어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죄가 없고 슬픔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원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처음에 그렇게 지음 받았었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모든 만물을 영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창조가 원래 영원한 창조를 말하는 거였어요. 다만 죄가 들어와 저주가 임했고 사람의 몸은 병 걸리고 서로 싸우고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병 걸리고 늙고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비정상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근데 우리 사고방식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다시 다 치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처음 창조의 모습대로 부활시켜 처음 창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의미가 바로 창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하여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의 회복이고 죄로 인한 저주의 멸망이고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신 에덴의 평화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배하죠. 인류 역사에서 수없는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처음 원래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원래의 목적을 이루고야 마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막연한 공의,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기뻐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에 말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들었을 때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연히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놀랍고 거룩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게 되자 놀랍고 무서워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천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들은 단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 것뿐인데 알고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나 작고 쓸모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들 위에, 저 위에 너무나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신은 안 믿고 나 자신을 믿는데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주 태연하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기분 나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는 전혀 다녀본 적이 없대요. 자식들 잘 풀리고 하는 일 잘 풀리고 지금도 아쉬운 것 없이 웃으며 잘 살고 있고 땅만 사놓으면 재개발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 아파트를 사놓기만 해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어. 노고대 나와서 도는 것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땅이나 아파트 사서 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부인은 또 홍대 출신이고 지금도 아쉬운 것 없이 웃으며 잘 살고 있고 또 그래 왔는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지 신 같은 것은 안 믿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아쉬운 거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죠. 아니, 그것은 나중 문제고 살아실 때뿐이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려운 고비 넘기고 잘 살고 있으니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가진 것을 믿고 자랑하느냐? 하룻밤 사이에 네 목숨과 네 가진 것, 네 자식들 가져가면 어쩔 테냐?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했었습니다. 끝나는 거죠. 뭐. 투자를 해가지고 수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래. 끝나는 거지 뭐. 수십억을 버는 문성이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못 고치는 병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교만하고 위험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몸에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그 대단한 헤롯 대왕도 몸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대요. 20억 인구가 막 맹종하는 저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천년 만년 살지 못하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사람 죽는 건 한순간입니다. 불교에서 떠드는 석가모니는 태어나자 8살에 천상천하 요가독존이라고 외치고 사람의 희노애락을 극복하고자 참선하여 해탈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늙어서 죽어 그 육신은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믿는데 멍청한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려고 뛰어가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입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평안하냐? 물론 이제 의례적인 인사예요. 샬롬, 예, 유대인의. 그렇게는 하지만 의미를 찾는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내가 안다. 이제 그만 평안해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은 거두고 평안해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근심,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하나만으로도 너에게 평안이 충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사에서 당하는 가지가지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들 속에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을 때 참 평안이 내 안에 넘칠 것입니다. 저기 카톡을 계속 보내주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저기 경기도 장호원이 어디죠? 여주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분이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분이 모태신앙인데 그분이 이제 빚도 많이 지고 목사님인데 부인도 이혼 지경에 가고 자기 몸도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또 암에 걸리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예수님은 네 안에 계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 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기쁨이 지금도 떠나가지 않는 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빚 문제, 부인과 이혼 문제, 자기 병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 신앙을 전해요. 부활 신앙. 그런 분이 계세요.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이윽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랍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제자들의 옛생활의 흔적을 되새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부로 힘있게 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뜻은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옛 모습의 자아 그리고 옛생활의 기억들을 다시 곱씹으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다 녹여버리고 진정한 새 사람, 제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뜻은. 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헛거란 얘기예요. 헛거.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한 내가 갈 테니 거기서 만나 너희들의 그런 두려움, 너희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 문제를 해결해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도망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명백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모습에 이미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로 다시 가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나를 따르게 되었는지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 거면 그냥 안 가도 돼. 그러나 너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갈릴리로 가. 그래서 핵을 받아. 그런 뜻입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고 예수 부활을 감추려 했습니다. 예수 부활은 사단의 저주가 풀리는 대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그걸 숨겨요. 모르면 모를까.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놀라서 기뻐하는 자들도 있고 알면서도 굳이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알아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동이 따릅니다. 그리고 결단이 따릅니다. 실천이 따르고 삶이 따르고 인생이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생각 속에서만 맴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들어간다 그겁니다. 믿음에는. 네, 믿음대로 살아야 하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그때 받았습니다. 무서워 도망친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회복되었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을 받았을 때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된 것이라 그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는 그건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받은 겁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 2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 나중에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 줬다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목적은 뭐라고요? 제자들의 낙심되고 두려웠다는 마음을 회복해서 뭐 하라고요? 땅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의 목적은, 그러니까 부활의 결국은 뭐예요? 부활절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목적은 그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목적은 뭐라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구원받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뜻이. 그러니까 부활절과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는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회복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에 와라가 아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제 숨지 말고 숨었잖아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숨지 말고 담대 용기를 갖고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전파해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정반대예요. 예수 믿고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 전하다 와라. 그 말씀은 잔뜩 있어요. 고상하고 거룩하고 특별하게 깨끗하게 잘 살아라는 말씀도 없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복음 전해서 인도해라. 그런 말씀만 잔뜩 있어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의 결국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부인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를 전하고 믿으라고 말을 해야 한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너희들 부활신앙 갖고 있지? 그럼 뭐 하라고요? 너희들 혼자 열심히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래.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래. 예수님이 살아났다. 성경은 직설적입니다. 애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지, 부활 신앙으로 나의 삶과 인생의 장애물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죽들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마태가 기술한,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기술한 예수님 부활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며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곧 모든 죄의 저주를 끊고 사단의 괴기를 박살내며 하늘문을 열어 구원을 완성하는 시발점입니다. 석가모니가 그토록 원했던 해탈, 즉 희노애락 애호욕, 인간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하는 해탈의 경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경지입니다. 해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어머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아시죠? 해탈. 해탈. 모르세요? 그럼 절에 왜 갔어요, 그러면? 자식들 위해서 빌려고. 근데 스님들은 안 그래요. 스님들은 빌 게 없잖아. 다 내려놨어요. 예. 거기서는 해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탈하려고. 해탈 뭐냐면은 희노애락 애호욕, 인간사에 닥친 애락, 근심, 걱정, 염려들 다 그냥 지우려고. 내 마음을 그냥 무심하게 하려고. 그 경지가 뭐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는 없어요. 사실 거짓말. 안 돼.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다 없어져요.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 아니라 저한테 카톡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전덕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해탈의 경지에 가 있어요. 그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거 슬픔이 와도 그분은 유지부동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아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권사님 아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세계에서 유명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부활신앙을 강조해요. 그걸 경험을 했고, 그 성령 체험이죠. 내가 믿어지겠어요? 믿어줘야지. 성령을 통해서. 강영선 교사님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춘천 한마음교회. 따로따로 아닙니다. 인터컵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인터컵 왜 저렇게 등에 석유통을 짊어지고 저 이슬람권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갑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등에다가 석유통을 짊어지고 불구덩이 들어가. 미친 거지. 왜 가?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 위해 죽을 거야. 이거 가는 거예요. 이제 인터컵 사람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인터컵이. 왜 그래요? 이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지. 이 믿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속죄의 은혜와 부활로 보여주신 천국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가다가 중단하면 헛거예요. 아니감만 못해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한테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도 예수 믿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한 말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어봤어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고정으로 가는 현장이 생겼어요. 그분이 저를 잘 봤는지 포항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장님 나이가 83이야. 그 부반장은 82이야. 두 노인 양반들이 일을 다 해먹어, 둘이. 기가 막혀 해요. 아유. 놀자. 하루 종일 쉬지도 않아요. 그 이제 반장님은 말로만 해. 시키는 사람이니까. 그 양반이 그 젊었을 때는 이제 주로 미군 부대 작업을 했고, 60년 동안 목수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다 알죠. 그러니까 목수일, 뭐 철근 일, 뭐 콘크리트 붓는 거, 뭐 녹광 놓는 거 다 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8살 먹었으니까, 야, 잘 아니까, 회사에서 불러서 이제 온 거예요.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장님밖에 없다고 해서 불러서 83살인데도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다 해놨대요.
예수님 믿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안 믿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담배만 피워. 예수님, 혹시 예수님 믿어보셨어요? 아니. 그러고 말아요. 뒷얘기도 없어. 아예 관심도 없다는 얘기지. 네. 그런 분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뻔히 알죠. 예수님 안 믿는 거 뻔히 알아. 믿을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얘기. 나올 대답이 뻔히 뭔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듣게 해야지, 예수님. 전도는 어렵지 않다. 쉽다. 그거. 이런 식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 바로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죄가 이미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다시 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